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속량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과 마음과 혼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힘입어 주님께 귀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대되어 동정자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542장입니다. 찬양합니다. 542장입니다.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 아파서 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늘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예배의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고 날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셔서 우리를 위협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인도하심임을 믿고 항상 주님을 저희의 희망과 의로로 삼으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 어렵고 힘든 환경으로 지쳐있는 많은 자들을 기억하셔서 긍휼함을 베푸사 속히 회복시켜 주옵시고, 이런 어려운 일들로 인해 오직 하나님만이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나라,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 미래의 소망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나가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사역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옵소서. 북한의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교회를 기억하사 우리 모두가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린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성장함으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 모두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힘주시며 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셔서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우리 친구들, 네, 하나의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스라를 너무 오래전에 들었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요. 복습부터. 에스라가 아니라 스가랴. 아이고 안 바꿨네. 네, 스가랴가 무슨 뜻이냐면, 제가라가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전했거든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기억하냐면 악한 일 하는 사람도 기억하고 선한 일 하는 사람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너희네들 내가 다 기억하니까 나한테 돌아와야 돼, 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첫 번째로는 어땠냐면 다리오 왕 2년 8월 달에 전했어요. 다리오 왕 2년 8월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전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마음이 어떻게 됐었다고? 성전 건축을 하면서 마음이 힘들었을 때였어. 기억이 나요?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아유 건축을 하는데 마음이 상해 있어. 그때 하나님이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조상과 같이 안 하면 안 돼. 기억나요? 너희 조상이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아무리 돌아오래도 말씀 안 듣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심판받았잖아.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너희 조상과 같이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나한테 돌아와야 돼. 성전 건축하면서도 하나님한테 마음이 안 돌아온 거예요. 겉모습은 돌아왔는데 속마음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진짜 회개해야 돼. 마음이 돌아와야 돼. 너희들이 사랑하는 우상을 깨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한테 돌아갈 거야.
너무 오래전 얘기여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죠. 이렇게 얘기하셨어. 그러면서 말씀을 전했던 목사님, 선지자님들은 다 돌아가셔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대. 어떤 말씀?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받을 거야.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는 거야? 막 흔들어서 막 데리고 간다는 거야, 하나님한테. 돌아와라, 와라. 두 번째, 오늘 하나님 말씀은 언제까지냐는 다 제목으로 전해줄게요. 자, 하나님 말씀은 다리오 왕 2년 11월에 전해졌어. 다리오 왕 2년 11월에는 어떤 때냐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온 세계를 다스릴 때야. 페르시아 나라가 세상에 이렇게 커. 이렇게 큰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냐면 이 사람들이 길을 닦았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을 쫙 두고서 우리나라보다 더 긴 길이에요. 길을 쫙 따고 말을 타는 페르시아 임금님의 순찰대를 보낸 거야. 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 임금님의 명령을 받으십시오. 다가다가다가 이렇게 말 타고 다니면서 거기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세금을 내십시오. 임금님의 명령은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중간중간에 말을 바꿔 타면서 막 순찰대가 다니면서 이 나라를 다스렸거든요. 이때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환상은 뭐냐면 그림인가? 그림. 어떤 그림을 보여주셨냐면요, 이런 그림을 보여줬어. 밤이 깜깜한데 사람들이 말에 탔어. 화석나무가 많고 나무 사이에 말이 있는데 그 뒤에도 사람들이 많고 말이 막 자주색 말, 흰말 막 이런 게 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스가랴가 저게 뭐지? 그리고 이렇게 봤는데 누구 닮았어요? 페르시아 순찰대 닮았죠. 저 사람은 뭐지? 순찰대인데 생긴 건 다른데? 그래서 물어봤어. 옆에 스가랴한테 가르쳐주는 천사한테 저 사람들은 뭐예요? 저 사람들은 뭐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찰대입니다. 하나님의 순찰대가 뭐 하는 사람일까? 페르시아 임금님처럼 말을 타고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을 통치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어떻게 땅이 돌아가는지 보는 순찰대가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페르시아 왕이 자기 순찰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누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찰대를 보내서 온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누가 다스리는 것 같아? 페르시아 임금님이. 근데 실제로는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게 보여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아직 확실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만 봐. 그래서 내가 공부 잘하고 내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면 잘 될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루시는구나. 근데 두 번째 환상이 또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는 말소리가 들려. 무슨 소리인가? 무슨 말을 들리지? 뒤에 있는 말 탄 사람들이 온 땅이 평온합니다. 막 두루 다니고 봤더니 땅이 평온하대. 땅이 아주 평화롭대. 아유, 잘 됐죠. 전쟁도 없고 평화로우니까 좋잖아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언제까지 평온합니까? 이러는 거야. 평온한 게 좋은데 왜요? 이 온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땅이야.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악한 일을 많이 했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악한 일을 많이 한 이 땅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 그냥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약속하신 70년이 다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천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해주는데 그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위로를 전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전해줄게요? 그 얘기를 천사가 우리한테 안 해줬으면 몰랐을 텐데 친절한 천사가 스가랴에게 다 해주는 거야. 스가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내가 심판했지, 내가 포로로 끌고 갔지, 내가 혼내줬지.
근데 나는 이만큼 혼내주려고 그랬어. 죄를 졌으니까 너 요만큼 혼나. 그런데 세상에 페르시아하고 바벨론은 얼마나 혼냈냐면 이만큼 괴롭힌 거예요. 하나님이 요만큼만 혼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괴롭혔어? 이만큼 괴롭혔어. 악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지 마. 내 백성 그러지 마. 이랬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힘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불이 탔어. 내 백성을 괴롭혀.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불이 탔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질투한다 이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지면 마음이 질투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야. 내가 질투한다. 내가 화낸다. 하나님이 화가 나서 내가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모아서 이제 내 백성한테 돌아갈 거야. 내 백성한테 돌아와서 내 백성하고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이제까지 혼냈지만 이제부터는 백성한테 딱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하고 함께 해준대요. 그리고 너희들 혼날 때 니네 땅과 니네 성전이 다 망가졌지. 근데 내가 이제 이 질투하는 마음으로 내가 니네 땅을 다 완전하게 다시 고쳐줄 거야. 회복시켜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마음이 질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신대? 우리한테 오신대. 그리고 어떻게 한대요? 우리를 고쳐서 회복시켜 주신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질투하시고 화나셨는데 화가 나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쉬지 않으셔. 하나님 성경에서 뭐라냐면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대. 그럼 하나님 우리가 잘 때 하나님은 열심히 뭐 하세요? 뭐 하는 줄 알아요? 이제부터 가르쳐 줄 거야.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하시는 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심어주는 일을 하세요. 지금도. 우리 전도대회 했었죠.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근데 이 일을 같이 해주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 일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질투하는 마음으로 너희를 인도해 줄 거야.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인도해 주신대. 그리고 너희를 내가 질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어렵고 힘든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고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를 도와준대요.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아까 우리한테 괴롭혔던 사람, 적그리스도, 하나님 발표했던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이 땅을 다 다스린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언제부터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신 거 안식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원래 안식하셨거든요. 근데 안식하지 않으셔. 언제부터 그 안식하지 않으셨게?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안 쉬셨어요. 우리 보로는 안식하라고 하시지만 하나님은 안 쉬었어. 언제까지요? 천국에 우리를 데리고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천국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세요. 지금 하나님 뭐하고 계실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넣어주려고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안 쉬니까 나도 안 쉬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안 쉴까? 예나야, 하나님 왜 안 쉴까요? 유주야, 하나님 왜 안 쉴까? 사랑해서. 사랑이 불타서 안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기 싫어. 돌보기 싫어. 이러고 할까? 아니, 사랑이 막 불타가지고 안 쉬고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움직이셨어. 잠도 못 주무시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하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움직여요.
생각도 하나님 생각, 손도 하나님 손, 발도 하나님 발. 근데 하나님 안 사랑하는 사람은 열심히 움직이지만 다 자기를 위해서 움직여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움직이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왜? 사랑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많이 키워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하나님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가요. 쉬지 않고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병원에 누워 있어요. 꼼짝도 못해. 그럼 뭐 하게요? 기도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해. 그럼 뭐해요? 열심히 움직여요.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해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갔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줬어. 열심히 나랑 함께 하자.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친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알았죠? 막 큰 소리로 친구 때리면 안 돼요. 알았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아담이 죄를 지을 때부터 천국이 될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갈게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더 많이 키워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암송 한번 합시다. 오늘 스가랴 1장 3절 말씀, 우리 스가랴 처음 시작할 때 암송했던 말씀인데 스가랴의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암송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억나시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자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다시 살려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쉽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몇 번 하면 다 외워집니다. 예. 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한 번만 더 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네. 준비되셨죠?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봅니다. 스가랴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스가랴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뿔을 끼뜨리는 대장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눕니다. 오랜만에 스가랴서를 보게 되죠. 혹시 앞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감사하게도 어린이 설교에서도 한번 짚어주셨죠.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이 스가랴의 핵심 주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스가랴가 8번의 환상을 봅니다. 우리 지난번에 첫째 환상을 보고 오늘 이제 두 번째 환상을 볼 거예요. 첫 번째 환상은 말을 딴 순찰대의 환상이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위로하고 사랑하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이 두 번째 환상인데 이 두 번째 환상이 첫 번째 환상과 그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이 좀 짧지만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같이 좀 깊게 한번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18절 보니까 스가랴가 눈을 들어 무엇을 보았습니까? 4개의 뿔을 보았어요. 뿔은 그 뿔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죠. 구약에서도 그렇고 우리 전래동화에서도 도깨비 뿔 이렇게 나오고 뿔이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가지고 종종 사용됩니다. 여러분 뿔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어떤 그 권세 같은 것들을 상징해요. 뭐 주로 머리에 뿔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미지들이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뿔이시오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그 뿔이 주로 어디에 같이 나오냐면 짐승이랑 같이 나오죠. 짐승의 뿔 하면 짐승이 이 뿔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거칠게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뿔이 사용되는 것은 어떤 아주 거치고 험악한 군사적인 공격으로 또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9절에서 스가랴가 먼저 고맙게 질문을 하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니까 천사가 또 대답을 해 주는 거예요. 19절 중반에 보니까 이 뿔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뿔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뿔은 어떤 이미지로 사용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거칠고 험악하게 공격하는 군사적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보니까 이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게 되는 것은 언제 그렇게 됩니까?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그냥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완전히 땅바닥까지 대고 이긴 원수들은 그 머리 위를 짓밟는 것이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왕이 머리를 3번 이마를 땅에다 그냥 찢는 그런 비참한 일도 이 비극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뿔들의 힘이 상당히 거칠고 굉장히 셌다는 것이고 아주 험악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4개의 뿔이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어느 나라를 상징하겠습니까? 라는 것이 우리 한번 일단 생각해 보는 거예요. 4개의 뿔이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군사적으로 험악한 공격을 했으니까 그럼 이 뿔은 어느 나라겠어요? 일단 생각나는 것은 바벨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4개니까 4개 나라는 나와야 되잖아요. 바벨론 다음에 뭐 쭉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성경은 이 4개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이 4개 나라만 꼭 집기에는 이스라엘이 당한 침략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은 논리가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의 주된 견해는 이것이 어느 특정한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괴롭히고 공격했던 이방 나라 전체를 통틀어 이야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4개잖아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4곳에서 북쪽에서도 내려오고 서쪽에서 바닷가에서 블레셋도 오고 밑에서 애굽도 올라오고 이런 나라 전체들을 통틀어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가 받아들이기 좋은 견해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참 구약에 보면 많은 침략을 받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죠. 그런데 20절 보니까 또 다른 환상의 장면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4뿔들이 등장했는데 이번엔 뭐가 나옵니까? 대장장이 4명이 나오는 거예요. 대장장이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철을 다루는 사람이죠. 철을 다 치고 다듬어서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대장장이라고 하는 말은 꼭 철만, 쇠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돌도 깎아내는 사람에 해당되고 나무도 깎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 숙련된 기술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보통 장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대장장이, 그러니까 쇠를 다루는 대장장이보다 좀 더 폭넓은 장인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4명의 장인, 대장장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장장이들은 그 무슨 일을 하느냐라는 것이 또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21절 후반부예요. 앞에 봤던 그 4개의 뿔들을 이 대장장이들이 두렵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뿔이 그 산한 공격을 했던 그 뿔이 두려움을 느끼려면 어떤 때 두려움 느끼겠어요? 자기보다 더 센 세력이 자기들을 공격해 올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힘에는 힘으로 사실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장장이들이 강한 힘으로 뿔을 두렵게 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유다 땅을 흩트린 그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장장이들이 그 뿔을 대고 망치를 두드리고 큰 해머로 치고 해서 그 뿔들을 다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센 힘으로 군사적인 힘으로 그 대장장이 뿔에 해당되는 나라들을 멸망시켜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이방 나라 세력들을 심판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장장이들은 그러면 어느 나라 누구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앞에 4뿔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나라들을 우리가 상징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대장장이도 어느 특정한 세력이 아니라 그 이방 나라들을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런 나라와 그 인물들이 다 대장장이에 속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대장장이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우리 최근에 많이 봤던 에스라 학계 스가랴에서 나왔던 고레스. 그렇죠? 고레스가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대장장이였던 거예요. 고레스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대장장이로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벨론이 그 4뿔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 구약은 이 뿔과 대장장이의 싸움에 계속되는 그 싸움 이야기들이 사실 구약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뿔이 상징하는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섬겼어요. 맞습니까? 다윗 때, 솔로몬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이방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 발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이 뿔들의 발 밑에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짓밟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다시 대장장이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이런 반복되는 이야기가 구약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사사기예요. 계속해서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머리를 밟거나 위에 올라가거나 이러한 내용들이 진행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환상은 사실은 언제까지냐고 묻는 이 첫 번째 환상에 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왕의 식민지 통치 아래에 있었단 말이죠.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주변 민족들이 강해서 그들이 물리적으로 힘을 동원하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돌아온 포로민들의 현실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신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굴 보내줍니까? 장인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괴로움을 풀어줄 악한 세력들을 심판할 때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야 장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첫 번째, 두 번째에서 계속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가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스가랴 시대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스가랴를 위로하고 스가랴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하고 너희를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을 내가 심판할까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다고 하면 이 메시지가 지금 현대적인 이 시대,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적용으로 어떤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에서 본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환상의 주인공이 되겠죠.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럼 누가 이 환상에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백성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유다는 어떤 특정한 나라나 특정한 민족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공격하는 이 뿔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뿔들도 역시 특정한 나라나 특정한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죠?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지금 우리의 싸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싸움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 공격 백성하는 하나님의 백성 공격하는 이 세력들이 어떤 싸움일 겁니까? 창과 칼을 가지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싸움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어떤 싸움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앞에 계속 봤잖아요. 이 뿔과 대장장이 관계 중심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있느냐 아니냐가 제일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뿔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있죠? 대장장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대신 싸워주고 이 악한 영의 공격을 물리쳐주는 대장장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장장이가 누구겠어요? 이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왕 같은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사람이 이런 악한 영의 권세를 물리칠 수는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도구를 써서 우리를 도와주거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거나 이것이 이런 악한 영을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의 대장장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장이는 구약에서부터 메시아로 구원자로 예언된 바로 그분이에요. 맞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 뿔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싸우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성경의 본문이 다니엘서였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잘 읽으셨죠? 네. 그 몇 차례 또 물어보니까 그저 웃고만 계셨어요. 여러분 잘 읽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바로 이 뿔과 대장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대장장이로서 우리와 싸워주는 그 장면이 아주 정말 기가 막힌 모습으로 드러난 한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7장을 한번 좀 찾아보시기 원합니다. 다니엘 7장. 7장에 보면 그 앞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짐승이 나오는데 7장 7절, 8절에
네 번째 짐승이 나와요. 근데 이 네 번째 짐승이 아주 크고 강해서 앞에보다 훨씬 더 무서운 네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 네 번째 짐승에게서 무엇이 있습니까? 뿔이 10개가 있는 거예요. 그 10개의 뿔 중에 또 다른 작은 뿔 하나가 나오는데 이 뿔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21절 보니까 이 작은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이 악한 뿔이 너무너무 강해서 성도들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짓밟히는 완전히 죽음 같은 패배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당하고 험악한 그 핍박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보니까 이 뿔이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해요.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를 괴롭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때도 바꾸고 법도 바꾸고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끝났다. 이제는 이 악한 세력에게 완전히 다 짓밟힌 바 되었다. 그럴 정도까지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스가랴가 본 환상 중에서 네 뿔이 하나님의 백성의 머리를 짓밟는 모습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26절 어떻게 되죠? 그게 끝이 아니죠.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시작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도를 괴롭히는 뿔이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순식간에 한순간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세워지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성도들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13절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인자 같은 이가 영원한 권세를 얻고 영광을 얻고 그에게 나라가 주어지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스가랴가 보여준 두 번째 환상의 이야기를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실제적인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악한 영의 권세를 모두 물리치고 승리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나왔던 커다란 신상을 기억하십니까? 머리는 금이고 은이고 노시고 밑에 쇠가 있고 흙과 쇠로 같이 섞여 있는 발가락이 있고,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나라 권세의 역사들이 이어지는 역사들이죠. 세상 제국들이 이렇게 갈 것이다. 그런데 이 큰 신상을 무너뜨린 것이 무엇입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을 무너뜨려 버리니까 신상의 한순간에 다 가루로 다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 손대지 아니한 영광스러운 돌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맞죠? 구약에서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손대지 아니한 돌로 와서 이 신상을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의 오심은 놀라운 큰 힘과 권세를 가지고 오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세상 제국을 무너뜨리려면 그거보다 더 큰 군대적인 공격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 오늘 성경을 많이 찾는데 누가복음 20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 말씀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20장 17절 보니까 시편 말씀을 한 구절 인용을 해요.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인데, 이 돌이 건축자들이 쓸모없어서 버린 돌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볼품없는 시골 청년 예수가 십자가에서 버림되어서 죽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돌이 어떻게 돼요? 모퉁이 돌이 되었고, 18절에 보니까 이 돌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게 되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니까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 그 큰 신상이 가루가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버림받은 돌이 머릿돌이 되고 원수를 심판하는 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큰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음으로써 이 악한 권세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그 전투를 수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장인이신 예수님은 이전까지의 구약에 생각하고
이전에 사람들이 기대했던 전쟁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전쟁의 방식을 바꿔서 이 땅에 오시고 전쟁으로서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힘으로 상대를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자기가 죽는 희생과 섬김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초대교회가 가장 핍박을 받을 때, 로마 황제에게 정말 목숨을 내놓고 핍박을 받는 무서운 그 시대에 요한이 그 성도들을 위로한다고 보내는 편지에 예수님을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임당한 어린 양이야. 그런데 그 비참하게 죽는 그 어린 양이 승리한 어린 양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로마 황제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가 전달되겠습니까? 우리가 죽는 것이 이기는 거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는 그 자리가 패배자로 보이지만 우리가 이기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전투의 방식 자체를 바꿔버렸기 때문에. 대장장이가 뿔로 칠 때 우리는 힘으로 그 대장장이 그 뿔을 다 쳐서 없애버리는 줄 알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 뿔에 찔려 죽음으로 그 뿔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이후의 얘기는 우리가 더 이상 말로 필요하지 않죠. 복음이 곳곳에서 승리해서 그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 또한 예수님이 싸우신 그 싸움의 방식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러 가면,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으로 이 영적 싸움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성도를 공격하는 악한 영의 뿔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 이단의 말씀들이 이단이 우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헷갈리게 하고 악한 길로 끌고 가죠. 이단의 공격 가운데서 싸워내야 됩니다. 우리가 또한 정말 싸우기 버거운 상대가 있죠. 물질, 돈이 우리를 주인 삼고자 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쾌락을 쫓는 세상 문화도 있고 철학과 이성을 쫓는 사상도 있고 우리의 마음에 근심을 주는 자녀들에 대한 문제도 있고 건강과 성공에 대한 열망도 있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정말로 공격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엊그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부친상 장례식에 4일장 치르고 앉아있으니까 세상 편하고 좋더라고요.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생각보다 힘들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그것만 하면 되니까. 우리를 공격하고 둘러싼 환경이 이렇게 복잡하고 우리 고단한 우리 인생 가운데 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4개의 뿔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40개도 넘는 것 같고 400개도 넘는 것 같아요. 사방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다 예수를 주인 삼는 것을 방해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넘기 힘든 뿔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뿔들에 휩쓸려서 아둥바둥 살라고 이 땅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뿔들의 공격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가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뿔들의 공격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싸운 전투 방식을 따라서 우리도 싸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이 섬김과 희생과 원수까지도 품는 사랑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섬김의 가장 큰 사랑, 우리가 가장 큰 섬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을 섬기러 오신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이겠죠.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섬기러 온, 그 사람의 죄의 영혼을 섬기러 온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섬김이요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오늘 이삭 헌금 주일인데 여러분이 마음껏 정성껏 준비해서 힘든 그 물질을 쪼개서 이삭 헌금 드리시잖아요. 우리가 또한 성경분도 드리고 계시고, 우리가 몸으로도 초청잔치에 열심히 초청도 하고, 전도 나가서 전도도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고 애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앞에 어떤 뿔들보다 더 강력하고 더 근본적으로 넘기 힘든 뿔이 하나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노라고 예수를 따라 섬기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우리가 예수를 따라 섬기는 것을 방해하고 심지어 우리가 전도하는 것까지도 막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정말 넘기 힘든 뿔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섬긴다고 하고 희생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장 강력한 뿔이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제가 돌아보니까 바로 내 자신이 가장 넘기 힘든 강력한 뿔이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내 안에 있는 나의 욕심을 따라가는 이기적인 그 탐욕이 가장 넘기 힘든 가장 강력한 뿔이더라고요. 그 뿔의 공격이 있으니까 내가 말로는 예수를 믿노라고 내가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 내 삶이 실제로 예수님처럼 섬기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나의 욕심을 따라가는 강력한 뿔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나가지만 막상 내 입에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이 있고, 나를 얘기했을 때 내가 부끄러움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는 체면이 있고, 내가 아쉬운 얘기하고 싶지 않고, 나에 대한 이 자존심과 나에 대한 이기심과 나에 대한 그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실제로 예수를 따라 살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뿔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섬기고 희생하고 그야말로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니까 교회 안에서야말로 섬김과 희생과 사랑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이 땅의 교회에서의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런 섬김을 우리가 얼마나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상처받고 떠나는, 그래서 교회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너희가 말로만 섬긴다고 하면서 그게 뭐냐는 손가락질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고 있습니까? 한 예를 들어볼까요? 많은 성도들이 큰 교회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렇죠? 큰 교회, 잘 갖춰져 있는 교회 가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거기 가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라고 해서 큰 교회를 많이 가요. 그 말의 그 이면에는 무엇입니까? 내가 섬기는 것보다는 내가 받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교회에 나가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보다는 내가 편하게 섬김을 받고 싶어서, 나는 내가 섬기는 것보다는 나에게 이것저것 채워주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교회를 골라서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교회는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 교회인데, 그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주께서 나를 부르신 곳에서 섬기고 나를 버려야 하는 곳이 교회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먼저 섬기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버리지 못하면서 세상을 섬긴다고 할 때
세상이 그 섬김을 뭐라고 받겠습니까? 사람들이 보통 세상 사람들이 여름에 모이면 보통 남자들은 무엇을 먼저 하냐면 그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까 눈대중으로 한번 싹 스캔을 해보고 서로 그 안에서 내가 조금 더 위에 있고자 하는 그러한 말들과 자신을 어필하는 것들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충 순위가 생겨지면 그 안에 권위가 있고 그 밑을 따라가야 되는 복종이 있고 이런 구조들이 세상의 모임 가운데 대부분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섬김과 사랑과 희생을 따르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임에서 약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먼저 찾게 되고 그 모임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게 되는 것이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다른 점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그곳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전과 공기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그 모임의 성격이 달라질 것이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전투 방식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너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너가 믿는 예수를 나도 알고 싶다라고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근본 마음에 나를 위하는 욕심과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이 하나가 마음에 계속 떠올라서 많이 어제 불러봤어요. 낮엔 해처럼 밤엔 들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을까?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내가 완전히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내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남아있는 나의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대장장이로우신 예수님께 완전히 나를 부숴달라고 내어드리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이것을 깨뜨릴 수 없어요. 그 깨지는 과정 또한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왜? 내가 낮은 자리에 처해야 되기 때문에 비참한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버림받고 지는 것 같은 것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곳에서 예수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실제 예수 안에서 나를 버린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하고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 좁은 문 뒤에 생명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도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예수가 심판하고 멸하시는 승리의 환상입니다. 기쁨과 감격을 주는 정말 우리가 환호해야 될 환상이에요. 아무리 악하고 강한 뿌리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승리는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환상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고단하고 우리 일상이 힘들고 우리를 둘러싼 뿔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장인으로 오신 예수가 다 물리치고 없애주실 것입니다. 이 예수를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예수가 그 뿔을 물리치는 승리의 방식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심으로 그 뿔들을 이기셨어요. 섬김과 희생과 헌신으로 이기셨어요. 우리도 역시 섬김과 희생과 헌신으로 사랑으로 예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완전히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을 때 그곳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를 의지하여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와 함께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싸움을 싸워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진정한 승리를 얻는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기도합시다. 아까 말씀드린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하나님 영원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남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주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주님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둘러싼 뿔들의 공격 가운데서 주님 넘어지고 쓰러지고 짓밟혀 머리를 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세상 문화가 압박하고 직장에서의 성공에 대한 부담도 있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 가운데 주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예수를 믿노라 말하면서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나를 사랑하는 욕심과 이기심과 탐욕들이 쉽게 죽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더욱더 괴롭습니다. 주여, 대장장이로 오신 예수께서 나를 공격하고 둘러싸는 이 뿔들을 깨뜨려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남아있는 이 알량한 자존심을 부숴들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이 이기심과 탐욕과 욕심을 깨뜨려 주옵소서.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고 예수와 함께 완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께 고백하며 같이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압박하는 이 뿔들을 물리치시고 구원하는 장인으로 오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믿노라 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아직까지도 내 안에 남아있는 추한 모습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내 앞에 있는 근심 걱정 때문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지경이고 세상의 문화에 눌려서 세상의 압박에 눌려서 내 머리가 완전히 짓밟혀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물질에 대한 공고한 때문에 하나님, 근심 때문에 먹고 사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몹시 곤고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근심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근심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주여, 나를 둘러싼 이 원수의 공격들 가운데서 나를 물리쳐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예수를 믿노라면서 위선적인 나의 모습, 내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모습, 내 안에 있는 내 이기심과 자존심이 아직까지 수그러지지 않는 나 때문에 하나님, 내가 더욱더 괴로움을 고백합니다. 주여, 예수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죽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내가 죽지 않아. 하나님, 나는 받을 사랑만 따지고 있고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추악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주님, 온전한 주님의 섬김을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섬김의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따라서 정말 완전히 다른 전쟁의 방식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뿔을 없애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뿔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내는 우리 모든 다함교회 성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끝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빚어 삼고 예수를 앞에 나와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로 청년들로 인하여 이 땅이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이 편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이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아는 땅으로 바꿔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교회가 연약하고 정말 부족한 가운데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다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을 섬기고 정말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가 이제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를 주인 삼아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섰사온데 주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뿔들의 공격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를 주인 삼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많은 악한 영들의 공격 가운데 여전히 넘어지고 있고 짓밟히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압박하는 뿔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그 뿔들 가운데서 가만 보니 나를 사랑하는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이 가장 넘기 힘든 뿔이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 뿔 또한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겠사오니 장인이신 예수께서 나를 상하는 뿔도 깨뜨려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추악한 욕심도 깨뜨려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내 자신이 온전히 버림받고 죽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작은 교회지만 주님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섬기고 자신을 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복음의 참된 승리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많은 자를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과 우리 어린이부에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린 시절에 믿음을 키워가는 이 시절에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인생 예수와 함께 죽어서 다시 사는 그 믿음으로 예수를 비전 삼아 이 땅을 바꿔내는 복음의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머리머리 가정 위에 모든 지체 위에 죄의 몸된 재단 위에 조국교회와 선교회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합니다. 그 교회 소개와 그 복음이 담겨 있는 전도지를 새로 제작을 했어요. 우리 지난 초청잔치 때 쓰고 이제 다 썼었는데 그래서 새로 천장을 좀 인쇄를 했습니다. 뒤에 있는데 아주 잘 나왔어요. 우리 이영환 집사님이 좀 또 수고해 주셔가지고 교회에 대한 우리 충분한 내용도 들어 있고 특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용해 주시고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별로도 모이셨다가 가실 때 우리 10분만 전도하고 갑시다. 30분만 등청령 나가서 전도하고 갑시다. 나가서 또 그렇게 한 묵대씩 가지고 나가서 전하시면 어제 지난주 선교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등청령을 오가는 사람들 얼굴에 우울함이 가득 차 있고 정말 인생을 포기하는 얼굴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오가는 사람이 제법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땅한 바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